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레위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의 공통점은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특히 속죄제를 sin 오프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위한 제사.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된 것도 맞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물려받은 죄악된 성품이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죄를 범하게 합니다. 바로 이런 죄성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 그리고 부정의 문제, 이 2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제사는 드려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도, 족장도, 평민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들과 달리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그 제물과 드리는 방법도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신분에 따라 제물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중요한 지위에 있을수록 더 비싼 제물과 더 복잡한 방법이 요구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높은 신분일수록, 중요한 지위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과 더 큰 선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 먼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작든지 그것을 범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소홀함 없이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것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우선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소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도둑질이나 살인은 굉장히 죄악된 것으로 여기면서도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범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 모두를 동일하게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 범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었거나 순간적인 부조이나 실수로 지은 죄,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죄입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릇 범하는 경우가 아니라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죄를 선택하는 경우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충고하고 책망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하는 것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린 자들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개의 길을 뿌리치고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부지 중에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속죄죄를 드려야 합니다. 5장 2절을 보면 사람이 부지 중에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허물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는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은 것이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속죄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죄에 대해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결코 죄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부정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부정을 깨닫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부정하게 되는 것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부정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정을 깨달을 때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속죄죄를 드려서 그 부정을 속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것을 알고도 속죄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를 깨닫는 자만 회개를 통해 그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검정이 묻었고 또 한 사람의 얼굴에는 검정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씻은 사람은 검정이 묻은 사람이 아니라 묻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검정이 묻은 사람은 검정이 묻지 않은 사람을 보고 자신도 얼굴에 검정이 묻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얼굴에 검정이 묻은 사람은 검정이 묻은 사람을 보고 자신도 얼굴에 검정이 묻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굴뚝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은 검정이 묻고 또 한 사람은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검정이 묻었다고 깨달을 때 얼굴을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가 있음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바로 부정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결코 회개할 수도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함으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를 깨닫는 양심이 있으십니까?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오늘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해 너무 둔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마치 이익 집단처럼 변해갑니다.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 민감한 자들이 됩시다. 어떤 부정한 일도 가까이 하지 맙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어떤 것이 죄인지 깨닫는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주신 통로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멸시하고 죄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제사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대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기 위해 발부둥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의 크고 작음, 사소하고 중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 회개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즉시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죄에 대해 민감해짐으로 조금만 죄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깨어있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